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또 변함없이 사랑하사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4문 말씀 통해서 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오늘 또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꽉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그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 내용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인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앞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의무에 대한 뒷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의 내용은 또 단 5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신론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뭐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부분, 작정, 창조, 섭리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작정에는 또 이제 그 영혼을 가진 존재에 대한 작정을 예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인간의 타락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13에서 15문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부분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0문부터 28문까지인데 20문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표에 적어드린 것처럼 그 21문부터 28문까지가 그리스도론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1문부터 23문까지 지난번에 다뤘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론의 그 개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문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신 그 신인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란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22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써 그런 어떤 하나님인데 인성을 취하게 되셨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문에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오시는 낮아지심의 상태, 그리고 다시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높아지심의 상태, 이것을 약간 다루고, 또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룹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된 23문 이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삼중직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직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그 선지자 직분을 다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원래부터 주어졌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담, 즉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주신 것으로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만드시면서 뭐 이렇게 다스리라 이런 명령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에덴의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아내인 하와에게 전하고 함께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이제 출애굽기 이 40장 이후에 보시면 그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잘 보면 이 에덴 동산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거하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또 타락 이후에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걸 봐도 이 아담이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람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사람이 원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암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간의 모든 이 본성, 속성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인간을 대표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본래 주어졌던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인간을 또 대표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사람의 통치권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차원, 이 제사장 직분의 차원뿐 아니라 이 선지자의 직분, 또 나아가 왕의 직분 역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또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세 직분을 균형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떤 한 직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두 직분의 중요성과 역할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선지자 직분을 그냥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설교, 성경 공부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 이런 분별을 잘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직분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과 수용이 부족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이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직분만을 강조하면 은혜와 긍휼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제사장 직분만 또 강조를 하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이 강단에서 값싼 은혜, 이렇게 싸구려 은혜가 선포되고 괜찮다, 죄 지어도 다 괜찮다, 이런 은혜가 선포되고 어떤 신비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왕의 직분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어떤 교역자라든가 직분자의 권위가 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왕의 직분을 너무 강조하면 어떤 권위주의가 생기고 일방통행식의 교회 운영에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잘 저희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이 왕의 직분이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막강한 어떤 그 무력,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왕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큰 권력을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왕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부작용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어떤 한 왕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백성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체제보다는 한 명 한 명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제도가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왕정을 늦게까지 허락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또 이렇게 사사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온 백성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의 뒤를 이어서 이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수행을 했던 겁니다.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뿐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재판을 맡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 이후에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이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원래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의 이런 막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큰 건물도 짓는 것 같고, 군사도 이렇게 키워서 외적의 침략도 잘 막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면 사울이 하나님 뜻에 맞게 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권력에 심취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훗날 사울 왕을 보면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권력에 심취하고 권력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왕일수록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 막고 탄압을 합니다. 이건 성경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권력자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어떤 높고 낮음의 구별 없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정력과 군사력을 왕이 장악하면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누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보면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경우에는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 또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장로는 주로 이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들이 가진 권력과 권위만큼 교회가 더
심하게 파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세울 때에는 어떤 세상적인 학벌, 돈에 많은 재산, 어떤 무슨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기준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는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멋져 보이는 세상적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돈 많다고 장로시키고 뭐 사회적 지위가 뭐 높다고 장로시키고 이러면 그 직분자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가치와 방법에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또 저희 이제 주위의 교회들을 보면 돈이나 행정력을 가진 뭐 장로나 어떤 한 개인 어떤 성도가 그 힘으로 이제 목회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목사의 선지자 직분의 권위란 것은 결국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선지자나 목사에게는 공권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없습니다. 선지자나 목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 목사를 존중합니다. 또 목사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그 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뿐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4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한국말은 영어와 반대로 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이 이제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지자를 영어로 prophet 이렇게 부릅니다. 이 prophet은 선지자뿐 아니라 예언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보통 예언자라는 말을 들으면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위대한 예언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예언자는 이 예자가 일기예보할 때 미리라는 의미를 가진 예자입니다.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자 프로펫을 쓸 때에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그 은행 예금할 때 그 예자를 사용합니다.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미리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예언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언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했던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교회적으로는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이 선지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할 뻔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딱 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실 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꾸준하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노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모세에 오면서는 자기 가족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족과 가문의 범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 선지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여기고 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친 어려운 일들이나 또 우리가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한 그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뭐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이 사업의 결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런 일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자겠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자기 형에게 얘기 좀 해서 그 형이 가진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유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재산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에는 사이가 좋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이 탐심으로 대표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탐심은 10계명과 관련된 아주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죄의 본질적인 차원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 일들의 모든 궁금증과 그런 염려는 이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대선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성숙한 성도는 현실의 문제는 다 등한시하고 저쪽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성숙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인식하고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지자라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 어떤 근시안적인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 속에 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삶을 살려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바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직접 그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그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시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그분의 그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후에 그 오순절에 이제 임한 성령은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이런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은 그냥 읽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담긴 그런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좀 객관적이고 이미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통한 이 선지자 직분은 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적이고 간접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을 강조하면 어떤 지식주의에 빠지고 차원 논리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성령의 감화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뜨거운 감성적 신앙에만 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좀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구약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는 교회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 타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기 뜻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 false prophet들은 계속해서 평안하다, 괜찮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진짜 그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왕으로부터 그냥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 곧 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의 직분, 이 시대의 선지자 직분인 목사 직분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목사가 이 사명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성도들도 이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말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줄 알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목사,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다른 일에 바빠서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데 게을리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의 아주 중요한 공격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돕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역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과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저희가 주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몸이 아픈 교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최 사모님 지금 이제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이제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통제 드시고 계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건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과 이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계 지도자들을 지키셔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과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은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 재건 총회에 임원진들이 뽑혔는데 하나님 저희 재건 총회 임원들이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건 교회와 재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최수자 사모님 이제 수술 마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하나님 지금껏 잘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계십니다. 주님
주께서 그 피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저희 다음 세대들, 저희 청년들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적대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근과 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들의 교회와 사역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지역에 아버지 긍휼을 그 지역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그 지역이 돕는 손길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아울러서 저희 재건교회 이제 새로운 그 106회 재건총회 임원들이 선출되셨습니다. 주님, 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임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해주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저희 재건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재건교회들, 그리고 미주의 재건교회들 주께서 지키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을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겨울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